장에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새해 맞이해서 6번째 되는 6일입니다. 어쩌면은 새해 맞이하면서 첫 번째 맞이한 안식일 같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서귀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저희 부부가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규모로나 또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귀포 이 제주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서귀포 교회는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박 장로님이나 문 장로님이나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흰머리도 좀 나고 물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늙었지만은 제주가 참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살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렇게 참 멋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신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제주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김신민 목사님이 몇 년째 계신가 하고 여쭤보니까 23년도에는 13년째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구나 하는 걸 더 느꼈습니다. 제가 합회를 섬기면서 일할 때 보면은 한 3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목사님인데도 교회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그런 의도를 이렇게 늘 비치곤 하는데,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성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무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목사님을 신뢰하고 잘해드리고 싶지만은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셔가지고 또 인사이동 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김신문 목사님은 영적으로나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교회 행정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흡족할 만큼 잘 해오시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교회나 목사님 참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쩌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에서 은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정식 목회 은퇴를 43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90세 넘으시는 어머님이 홀로 계셔서 제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에 집을 구하고 어머님을 좀 보필하다가 12월 1일 날 96세로 제 어머님이 주안에서 잠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제주 오게 된 것도 어머님이 계시면 꼼짝 못하는데 이제 저를 좀 자유하게 주안에 잠드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영종 목사님하고 우리 제주 한번 가도록 하자 했더니 또 어떻게
성도 여러분께서 용납하셔서 오늘 저녁은 저를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하고 조금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강인영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홀로 목회자 없이 교회를 돌보는 게 언제나 이 마음에 씌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좀 방문해서 말씀도 좀 전하고 또 위로도 하고 용기도 좀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몇 년째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근데 내일 안식일에는 모슬포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좀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주영종 목사님이 또 늘 하는 얘기가 자신의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곳이 서귀포다. 저도 그걸 인정해요. 내 앞에 있을 때 와서 보면은 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교회 2층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잊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좋은 날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신민 목사님을 통해서나 우리 수석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서귀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제 주영종 목사님은 금요일 6일 저녁에 서귀포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저는 신서귀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 날 서귀포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마 그게 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나의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서귀포에서 전하고 싶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근래에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감동을 받고 또 이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짧기는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또 다시 중국발 코로나가 세계화될 조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세우고 봉쇄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세계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 중국만 폐쇄가 되고 그 중국 국민들이 세계가 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만 이렇게 압박하느냐 못 살겠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이나 하여튼 중국에서 오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인천공항에서 조사해 보면 다 확진자들이에요. 그리고 방송에 들으니까 상하이는 거의 70%가 코로나 환자들이라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코로나도 수없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코로나로 죽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걸 보면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많은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배웠어요.
다니엘 7장 또는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의 예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에 세계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건이 있으면 세계 끝이라고 하는 걸 알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리 내어서. 성경이 좀 다르니까 조금 읽다가 여러분께서 이상하게 느끼실는지 모릅니다만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앞뒤를 빼놓고 13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라고 하는 한 존재가 굉장한 일을 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첫째는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두 번째, 잘 보세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해요. 영향력을 미치게 해요.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인간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가차없이 죽이게 하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의 우상 도대체 뭔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생기를 줬다는 게 뭘까? 그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흙덩이에 불과하지만은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 산 사람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짐승의 우상이었지만은 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법령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어떤 힘을 불어넣어 줘서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만 넣어준 게 아니라 말을 하게 해요. 대변하게 하고 자기의 뜻을 얘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영향력이 더 확장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저라고 하는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뭐예요?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경배하지 아니할 때는 가차없이 다 처형시키는 무서운 일을 그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생기를 주고 말하게도 하고 경배하도록 하고, 만약 경배하지 아니할 때는 몇이든지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저가 누구냐? 도대체 우상을 대변하는 그 짐승이 누구냐? 이게 또 우리에게 궁금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8절을 읽어볼 때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쉽게 얘기해서 복합적인 짐승이에요. 이분 사자의 이 몸은 표범의 몸, 발은 곰의 발,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짐승,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복합적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면은 다니엘 7장을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 7장 공부하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 로마, 이 5대 세력들이 나오는데, 시대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끝까지 고통을 주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1절부터 10절에 나온 그 짐승은 그 모든 이교 국가의 종교를 종합해서 세워진 한 세력, 우리가 잘 아는 교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복합적인 짐승은 교황권의 세력이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를 한 목적으로 규합을 시키고, 그것을 반대한 세력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록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세력인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의 일괄된 해석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다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두 세력이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데, 교황권의 세력과 미국이 결합이 되고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세력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에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누구예요? 미국이 그에게 생기를 주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종교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게 둘째 짐승인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70~80%는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교황권의 그 엄청난 종교적 핍박과 압박 때문에 청교도들이 도망을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는 프로 해석한다면은 교황권이 없는 나라예요. 교황의 세력을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때에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서로 수교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서 지금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고, 이제는 미국과 교황권이 거의 서로 적대 세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짐승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이면 짐승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그런 능력과 힘을 그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12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니다. 9절에 보면은 13장을 먼저 보시죠. 13장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리 나오죠. 2절을 또 보십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다시 말해서 복합적인 그 짐승, 교황권을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 교황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한 종교단체의 수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천주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대총회장이에요. 감리교회도 총회장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총회장이 있어요. 다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황은 특이하게도 온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아주 참 특이한 시대를 우리들이 요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용이 짐승에게, 다시 이렇게 일어난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이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의 아주 엄청난 사람들의 그 호응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용이 그에게 준 보좌와 권세와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용이 도대체 누구인가? 용이 무슨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 가지고서 교황에게 또 교황권에게 이런 힘을 주고 교황이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런데 그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지구상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큰 용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특별히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용을 경배하고 용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교황권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지배가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될 때에는 그 짐승과 더불어 13장 11절부터 28절에 나온 바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이 짐승이 또 그 짐승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힘을 불어넣는 가장 보이지 않는 큰 세력은 악한 마귀, 큰 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용에 의해서 짐승이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아서 또 미국의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과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생기와 말을 하게 하는 힘과 그리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쓰는 것, 저는 또 이 성경을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압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죠. 1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사람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위해서 첫째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상업적으로나 실생활에 있어서 압박을 가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도록 하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은 별 문제 없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73년도인가요? 대학 다닐 때에 연탄 파동이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이게 아주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아주 굉장히 제게 아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 한 사건인데, 그때 연탄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그때에 그 시대, 70년도 시대에 난방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요즘은 가스입니다만 그때는 연탄이었어요. 거의 집집마다 연탄 온돌방 또는 연탄 화덕, 또 연탄 난로, 이곳으로 다 겨울철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연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표를 주는데 그 표를 가졌을 때에 30장씩 이렇게 사게 하는 거예요. 꼭 마스크 동났을 때에 표 있어야만이, 또 그 자기 태어난 해가 맞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탄이 없어가지고서 학교 자취하면서 그냥 얼마나 추워 떨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연탄을 살 수가 없어요. 이장이 끊어주는 그 표딱지가 있지 않으면은 연탄 가게에 가서 연탄을 한 장도 못 샀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바로 짐승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어떤 표가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참 어려움이 닥친 그런 시대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5절에 본 것처럼, 13장 15절에 본 것처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짐승의 우상이 대단한 존재로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부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될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까? 대쟁투 학원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다름이 아니는, 짐승의 우상은 모든 개신교의 연합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개신교를 연합시키는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교황은 전 세계를, 종교를 통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는 시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된 세력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의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입니다.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일요일 휴업은 아마 7, 80%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즘 일요일 날 뭘 사러 나가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다 쉬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진짜 일요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이제 실제적으로 경배에 이르게 될 때는 일요일을 휴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종교를 가져야 한다, 다 예배드려야 한다, 일요일을 다 예배드려라. 아마 이게 법령화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예배가 아니고 휴업령이 미국을 통해 발효가 되게 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생각도 참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온 세계 인간들로 하여금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가? 이것을 엄밀하게 우리들이 통찰해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배. 그 경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용은,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는 이 용은, 실제적인 용은 바로 경배를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기념물로 제정하신 안식일 대신 대체된 일요일을 수많은 인류로 하여금 경배할 수밖에 없게 법령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강요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드는 경배의 날인데 그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죽이도록 위협을 가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쟁점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는 사탄은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 기억나시잖아요? 때는 뭐예요? 때는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예배일을 변경하는 것을 얘기해요. 법을 변경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10계명 가운데에서 넷째 계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넷째 계명 자체가 천주교에서 만든 10계명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넷째 계명은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게 뭐예요?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에 없는 주일이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상관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든 그것도 별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자체를 없애버린 걸 보면 분명히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없는 주일을 성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마지막 때에 마귀가 만든 아주 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안식일 계명을 없애고 주일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 철학이 십계명 속에 있어요. 십계명의 제일 핵심을 찾으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은 그래요. 더 이것을 엑기스로 하나로 모으면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할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성별하고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배하고 성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본래부터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에요. 천사들에게나 우주 거민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많다.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 인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온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실제적인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 때에 봐라,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것을요 화이부인은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요, 그분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다. 그 다음에 그는 율법을 공격함으로 율법의 제정자의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그것을 입증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그런 술수를 가했는데, 그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제정자의 권세를 뒤집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상실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순종할 수 없는 법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아주 최상의 목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기만 하면은 그의 주장이 옳고 그가 이제까지 얘기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인류를 전부 다 자기 소관,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한 힘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노력해 온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은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이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인물들이 인류 속에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대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과 고통스러운 방해가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해 사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서귀포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그 무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힘주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12월 1일 오후 한 2시경에 잠드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운명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엉뚱한 말도 하시고 믿음 없는 말도 하시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장흥 교회를 떠나서 1년도 어디 가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시더라도 교회 가서 안식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꼭 교회 가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치매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인 아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 일입니까? 평생을 신앙 잘하시다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저분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시기 거의 한 달 전부터서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12월 1일 아침 한 5시경에는 저를 막 불러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혼자 있기가 싫어하고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자고 저는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요. 어머니 식사를 해드리고 집사람은 반찬 다 해주면 제가 해서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왔는데 12월 1일 아침에는 저를 불러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그동안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고맙다 하면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녘에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서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이 아니고 진실한 대화가 이제 거기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것을 절절하게 얘기 드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어머니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잠드시면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예뻤던 어머니의 그 젊음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아버님도 만나고 저희들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누워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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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한 3, 40분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하니까 손을 내밀어줘요. 두 손 잡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가 운명하시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양보호사 가서 돌보고 할 때까지도 요양보호사하고 얘기 다 나누고 요양보호사가 떠나고 나서 목욕팀이 와서 목욕하려고 하니까 조용히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팀이 좀 더 주무신 후에 일어나면은 목욕시키자고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워보니까는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하기도 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12월 1일 아침 5시 그때 어머니가 나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저절로 된 일일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일곱째 날을 성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을 보거나 저희 아버님을 볼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돌아가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4학년 졸업 꼭 2주 남았는데 서울 세고 올라갔는데 저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있다고 막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설 지나고 며칠 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졸업식 하고 내려가도 되는데 지금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그래 내려가 보니까 어제까지 혼수 상태였는데 아버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혼수 상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렇게 여러 주일 동안 혼수가 되고 그냥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살아나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안 드렸던 11조 계산 다 해가지고 내고 월정헌금 내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때는 수세식 화장실이었고 다 푸세식 화장실인데 우리 아버님이 청소 안 하면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팠던 분이 그걸 보고서는 며칠 동안 그 큰 교회 화장실 다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씻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버님이 한 일주일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혼수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준비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장원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사는 자녀이게 될 때는 마지막을 준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마무리시키고 하나님께 잠들게 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정말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안식일을 성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시고, 이제 앞으로 일요일 문제가 더 아주 압박이 가해오게 될 때는 이제 요한계시 13장의 예언들이 거의 성취되는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더 충실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이상 기온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쟁점은
경배 문제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배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귀포교회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던 우리 김신민 목사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종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교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또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한국 전역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